오늘은 회당장의 변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변이라는 뜻은 한자로 우리가 변명할 때 사용하는 그 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변명, 핑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알면서도 그리고 모르면서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변명, 핑계를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내가 했음에도 다른 사람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또한 장황하게 자기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며 그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서 빠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어떤 핑계, 어떤 변명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셨는지요? 저는 오늘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내가 무언가를 하나 사다 주세요 저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오늘 설교 준비 때문에 바쁘니까 내일 사다 줄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네, 지혜롭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알면서도 어느 때는 자신의 그런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책임이라 하는 말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관련되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는 부담, 그리고 의무,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받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 이 책임이란 말을 적용해 본다면 참으로 부담스러운 단어일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내 할 일이 더 늘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의 처음과 끝을 관여하면서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내 것이 아니었던 것도 내가 더 짊어져야 하기에 더 무거운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함과 잘못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 그리고 꼭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아무도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는 대상의 뒤에 숨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인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사분께서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느냐 책임을 추궁할 때 회장님이 시켜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상사는 바로 그 책임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할 수 없겠죠. 그렇게 큰 대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우리가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는 큰 대상 뒤에 숨는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 바로 회당장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토를 달 수 없고 신성시하고 있는 그 율법, 계명 뒤에 숨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회당장과 같이 무언가의 뒤에 숨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오늘 10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앓고 있으며
허리가 고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허리가 굽은 병, 우리가 곱추라고 부르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 이 여인은 18년간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귀신에 들려서 18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여인임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아픔은 바로 귀신이 들림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차도 18년간이나 지속되었고,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허리가 굽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으로 볼 때 이 여자는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즉 부정한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던 그런 공동체 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고, 또한 제사장이 보았을 때 정한 사람,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 고쳐졌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공동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월을 18년간이나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와 율법 지키는 것을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했고 중요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잘못을 용서받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배제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상태, 바로 부정한 상태라 영적으로 18년간이나 고통받았던 그 여자는 아픈 상태이며, 그것으로 인해 허리가 펴지지 않는 육적으로도 아픈 상태인데, 공동체 속에서도 부정한 자라 손가락질 받고 빠지게 되었으니 마음적으로도 아픔을 겪고 있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녀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늘 행하신 이러한 기적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기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 복음서별로 그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마태복음 20회, 마가복음 18회, 누가복음 20회, 요한복음이 총 8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이 사복음서에만 35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적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난 기적은 어떤 종류의 기적일까요? 어떤 종류일까요? 지금 여자가 어떻게 되었죠? 그죠? 고쳐지게 되었죠. 바로 치유의 기적이 바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러한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구세주로서의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서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한 치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위에 회당장은 화를 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아멘. 바로 회당장이 이렇게 말한, 화를 내면서 말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느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율법 뒤에 숨어서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 유대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인즉슨 바로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율법을 어기며 일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에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침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당장의 관심사는 한 사람의 병 고침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물려받은 안식일에 대한 전통이 더 중요하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당장의 관심사는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정은 까다로웠습니다. 율법에 없는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었고 어겼을 때 이단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불을 켜거나 끄는 일이 금지되었고 두 글자 이상을 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금지되었으나 응급 상황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견해에 따라서 오늘 18년간 지금 허리가 굽어진 그 여자를 볼 때 이 여자와 같은 질병은 만성 질병으로서 치료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그녀는 그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놓였다라는 말의 어원은 바로 완전히 풀리다, 구원하다라는 말로 묶인 것에서 풀려났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속박하고 있던 마귀와 그리고 마귀로 인해 계속된 질병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명령으로 마귀와 질병의 고통,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에서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구원,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바로 주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고통받는 한 영혼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회당장의 관심사는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변명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변명, 핑계를 댄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바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변명과 그런 핑계를 댄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회당장은 오히려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본래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 대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책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제정해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다 라는 것을 잊고 산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율법만을 지키는 행위에는 사랑이 빠져있던 것이었습니다. 즉 회당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에 나와 있던 율법을 사랑하고 과부와 어린 친구들을 도우라 라고 했던 그러한 것들은 싸그리 무시한 채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자신들에게만 맞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리를 드러내고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사랑이 없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 없었고
그리고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율법이었으나 그들의 목표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의, 자신이 그런 남들이 자신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만을 받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느냐? 예수님께 화를 내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 바로 사랑을 가지고 그 18년간이나 아팠던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에, 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기에 그것을 하신 예수님을 안식일이라는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권위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겁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사람을 위한 그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진정한 율법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은 율법의 행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길을 함께 가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도 회당장의 모습처럼 그 길이 부담스러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바라시는 길, 그 사랑의 길이 어렵고 부담스러워 보여서 회당장처럼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 생각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사랑의 길로 오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길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라. 내게 오면 쉬게 하겠다. 내가 주는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오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회당장과 같은 그런 핑계를 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러한 일,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 무겁다, 어렵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짐의 무게를 쉽고 가볍게 하겠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랑과 구원을 맛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회당장과의 같은
회당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오히려 거부하며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진 않았는지, 내 삶에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짐과 멍에 나에게로 올 때 더 쉽고 가볍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영육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과 구원,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